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한 시간에 모여라고 해서 정한 시간에 모였습니다. 나를 구별하라고 하셔서 나를 구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배할 수 있지만 장소를 구별하라고 하셨기에 구별된 장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으로 모인 자들의 예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하는 자가 우둔하고 듣는 자도 우둔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국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는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자, 오늘 기도의 집,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진짜 리얼한 기도의 집. 오늘 우리 이 공간이 진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것 의미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의미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세워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집이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로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앞에 보면은 플랜카드 찾아보면 이게 콩글리시더군요. 우리 플랜카드란 말이 콩글리시고 영어로는 배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가 위에 붙어 있는 거,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는 이사야서 56장 7절이고 왼쪽에 붙어 있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두 개가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My house wi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 Oration. 참 재미있죠?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아이자야, 프로핏,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고, 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야기한 거죠.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대도 아마 수천 년 차이가 날 텐데 그것은 성령이 같기 때문입니다. Same Spirit, Same Message, One Message가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충돌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고 신약 성경은 아들의 말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이 충돌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이 충돌되면 그거는 깨지는 집안인데 아버지 말과 아들의 말이 동일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집을 기도의 집으로. 신약의 마가도 말했습니다. 이 집은 기도의 집이다.
할렐루야. 설교 집 아닙니다. 설교의 집. 미안한데 찬송의 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가 찬송의 집이 맞고 비록 교회가 설교를 하는 곳이 맞을지라도 예수님은 기도의 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지 마라라는 겁니다. 비록 교회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코이노니아, 펠로십. 그리고 교회는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교회는 선교를 할 수도 있고 구제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를 때는 기도의 집이라고. 이게 제가 지금 말을 치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6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너희가 이 집을 부를 때 어떻게 일컬으라. 일컬으라는 말이 뭡니까? 부를 때란 말이죠. 이 집을 부를 때 기도 집이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 하나샘 교회가 아니고 하나샘 기도의 집이라고 만민이 일컬을 때가 온다. 저기 만민이 일컬을 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와 있죠.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 근데 또 다른 번역에는 만민에게 기도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종말에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샘 교회 가나 이거 아니고 기도의 집 가나. 우리들도 이야기할 때 교회 가자 아니고 기도의 집 가자 라고 일컬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내가 왜 이거를 확신하는가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 부모님 세대들이 교회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70년대 80년대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배당. 영어로 하면은 채플. 또 다른 영어로 하면 뭐 이것도 콩글리시가 될 수 있겠는데 워십 플레이스. 채플. 그걸 또 뭐라고 했나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템플. 저는 이게 진짜 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전 맞죠? 전, 예배당. 근데 성경에는 예언이 뭐라 되어 있냐? 이 예배당이라고 불렸던 이 공간이 기도의 집이라고 만민에게 일컬음이 되는 때가 온다. 그게 지금 때입니다. 이것도 또 증명을 해드릴까요? 자, 우리 교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이걸 우리가 설치했죠. 그 교회 간판 하나,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샘 교회, 조이풀 하나샘 처치, 만민의 기도하는 집,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 여기는 All People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우리 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 이거 요즘 이제 이런 단어 많이 쓰죠. 미국에 가장 좀 유명한 기도의 집 있죠. I hav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그거 한번 요 집입니다. 이게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International 국제 기도의 집 House of Prayer. 그 첫자만 따서 IHOP 그래서 IHOP이라고 부르죠. 이걸 따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이름들이 생겼습니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안양 기도의 집, 부산 기도의 집은 비합입니다. 그건 우리는 구소동이니까 구서기도의 집이네. 지합. 어쨌든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단어를. 놀랍죠? 이게 여러분 20년 전에 이 단어 안 썼습니다. 예배당이랬습니다. 예배당에 가자. 채플에 가자. 근데 이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사야 56장 7절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도의 집 홈페이지 찍어 나온 거 한 2장 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집 이런 단어를 실제 교회에서 씁니다. 기도의 집. 그다음에 K합 한국 기도의 코리아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요즘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쓰게 됐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수천 년 전에 앞으로 교회가 만민에게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때가 온다. 근데 여러분이 그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어째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워지는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 착출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은 1950년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2000년대를 살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팅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주제죠. 기도의 집이란 주제를. 여러분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플랜카드 2개 했죠. 또 사람들이 또 뭐라 할까봐 저도 기도했습니다. 이거 플랜카드 또 2개 달면 또 뭐라 할 거다. 이걸 좀 하나님 측면에서 좀 증명을 해주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아가서 6장 4절. 자, 플랜카드, 투 플랜카드. 아니죠. 지금 너무 배너가 꽉 차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자, 아가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6장 4절에 이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고 교회를 상징하죠. 솔로몬과 결혼할 여자, 술람미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솔로몬이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냐? 이 여자는 음야미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다. 말 좀 어렵죠. 기치에서 치를 빼면 됩니다. 길을 벌려놓은 군대. 자,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an army with banner라고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troop with banne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군대는 원래 깃발이 많죠. 군대는 원래 깃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깃발을 든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깃발이 여러 장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여러 장이 생길 수도 있어.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컨펌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몇 개 더 달라고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믿을까봐 진짜 군대는 깃발을 많이 쓰냐? 깃발 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깃발. 예, 이거 잘 아시죠? 태평양 전쟁 때 유명한 그 전투죠. 이오지마 전투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일본군을 이기고 미국 그 바람 센데 한 4명이서 깃발을 꽂죠. 깃발 중요하니까 군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깃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만 보죠. 깃발 많죠? 우리에게도 깃발이 흔들 깃발이 있다. 할렐루야. 이거 깃발 있다는 것과 다른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4절 말씀에, 그래서 저는 성경에 없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다면 과도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없으면 안 해야죠. 근데 성경에 있는데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 있으면 과도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도 아마 킹 제임스 버전이, NIV에는 이래 안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버전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배너가 나오고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배너로 디스플레이 해라. 엄한 것으로 디스플레이 하지 말고. 맞습니까? 여러분 집에 뭐로 도배되어 있습니까? 엉뚱한 것으로 도배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지는 이 가정에게 주신 어떤 깃발로 도배하라는 겁니다. 달아라는 거죠. 깃발을 주신 이유는 달아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깃발이 있다. 그가 뭔가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My house will be called라고 했습니다. 불리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 그리고 그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이사야 56장 7절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 이전에는 이게 이런 내용인 줄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집이라고 불려져야 되겠다. 여러분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수고만큼 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데 수고하는 데 일조하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가 딱 걸렸습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시더군요. 기도하는 집이 있는데 가정한 기도하는 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교회는 문 닫힌다. 문이 셧된다. 셧다운 된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중요하니까 이것도 확인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안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귀를 닫아 뿌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신앙인 좋은 게, 신앙을 좋다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건 진짜 아니다. 그는 제가 보십시오.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40일 금식도 했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나요? 아니죠.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말에 인간의 말을 기울이라는 말이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충고할 때 그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인간입니다. 거의 다 사람들은 말 안 듣죠.
남편이 여러분 아내 말 안 듣죠? 그 아내가 남편 말 듣던가요? 자식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잘 안 듣는다 아닙니까? 안 들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어쨌든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걸 거절하고 지 멋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가증이라 나오죠. abomination, 가증하다. 이런 기도가 펼쳐지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곳은 문 닫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 분도 예수님이지만 교회를 셧다운 시키는 것도 예수님이 합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생겼다가 많은 교회가 사라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교회들이 사라졌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닫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닫히진 않았죠. 그분이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교회도 닫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닫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닫혀질 테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교회는 닫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안 된다. 특혜를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 좀 겸손하게 다른 사람 말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는 거지, 그냥 모여서 기도만 냅다 하는 교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만 많이 해서 뭐 하려고요? 기도 시간을 과시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을 어느 정도 해야 뭔가 이게 약간 자족감, 뭔가 만족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말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자,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문 닫힌 교회입니다. 문 닫힌 교회.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 단에서 헛되이 예배하지 마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성전문을 닫으라 했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아니죠. 좀 예배도 했습니다. 단위에 불을 사려니까 번제 예배 다 한 거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근데 왜 닫으라 했을까요?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드리는 헌금과 기도와 찬송을 안 받을 거다.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네 손으로 드리는 우리는 헌금하면 받는다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받을까요? 주님이 돈이 부족합니까? 하늘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하늘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금인데 우리의 돈 안 받아도 되죠. 하나님은 우리 돈에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기쁨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섬김도 조금 짜증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섬김, 헌금, 찬송, 기도가 올라가려면 존재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안 되면 가증한 기도의 집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될 때 기도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헛발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으로 넘어가되 가정한 기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겸손한 자들의 기도가 모여서 기도의 집이 되는 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의 시간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이 플랜카드 앞에 배너 두 개를 색깔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글자 색깔을 그냥 단순하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만드시는 분이 흑색으로 이렇게 딱 글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코리안 컬처, 한국 문화에서 이 흑색은 장례식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례식 다 흑색 검은 옷에 검은 글씨를 쓰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어라는 뜻이구나. 장례식장이라 생각하고 그냥 목숨 걸어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죽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살죠. 기도하다가 죽지는 않습니다. 겁을 먹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 글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트란 한 글자로 된 글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트. 자,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그처럼 생긴 글자, 그처럼 생긴 글자 스펠. 예.
자,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처럼 생겼는데 이게 베이트라는 히브리어의 두 번째 알파벳입니다.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렙, 두 번째 알파벳은 베이트. 그래서 알파벳이란 단어 있죠. 요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알렙 베이트를 줄여서 알파베이트, 이렇게 알파베트가 됐다고 하더군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자, 이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죠. 문이 열린 집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베이트.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수비학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글자가 숫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그럼 이 글자를 딱 봤을 때 숫자를 뭐라고 인식했을까요? 히브리어에서 한 획은 6을 상징합니다. 6.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획이 3개니까 합치면 숫자가 몇이 되죠? 18이 되죠. 18, 18. 맞습니다. 베이트는 18이라는 뜻으로서 생명이란 뜻입니다. 왜 생명이란 뜻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두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녀가 이제 잉태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 자녀가 출산되듯이 하나님의 집에서도 신앙의 성도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세워나가면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출산된다. 생명. 그래서 18이라는 18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라이프, 생명, 또 치유도 됩니다. 힐링. 왜냐하면 결국 생명이란 것은 결국 치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 집이란 뜻, 여러분의 집 내지는 하나님의 집은 생명의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집이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되냐?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생명의 집이 되진 않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돌아갈 때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집이 이사를 했는데 18층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밖에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 집이 개가 한 3마리, 불독 같은 개가 3마리 살던 집인데 집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근데 18층이라 나는 궁금했습니다. 왜 내가 18층에 살아야 되는지를. 그걸 올해 1월달에 이사하고 나서 지금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장난처럼 느껴지죠? 저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사소한 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구입하는 물건이나 내가 갖고 있는 차나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지지시키고 뭔가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이 18층으로 한 거 이거 우연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8의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의 집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올해부터 우리 집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제가 3년 전에 공황장애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약을 끊었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올해 2021년 그 18층으로 이사간 이후에 생명이 좀 늘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또 18층을 선호하실까봐 선호하십시오. 선호야. 자, 우리 그 18층 한번 보겠습니다. 18층 보십시오. 은혜 안 되죠? 원래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게 은혜 안 돼, 잘. 여러분, 은혜 돼야 됩니다. 18의 의미, 그런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다시 이제 이사야 56장 7절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집, 기도의 집인데 여기 보면은 기도의 집만 나오는 건 아니죠. 자, 보시면은 내가 기도하는 내 집, 기도하는 집에 너를 기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가 뭐죠? joyful이죠. 어디서 기쁘게 한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거는 NIV 성경이군요. 여기는 Name joy in my house라고 나오죠. 내 집에 들어와야 기쁨이 생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야 기쁨이 생깁니까? 왜 joy가 하나님의 집 in my house, 내 집에 있을 때 이게 기쁨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에 놀러 와도 기쁨이 안 생기죠. 근데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집입니까? 맞죠? 왜냐?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Waymaker, Miracle Worker, You Never Stop. 그분은 끝없이 쓰러져야 되는데 끝없이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집이 나왔죠. 하나는 기도의 집, 두 번째 기쁨의 집. 이게 하나님이 기도의 집에서 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조이풀 하나샘 처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조이풀이라는 단어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올 때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경험할 수 있나? In my house. 우리 집에 올 때,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그걸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집으로 다 같이 만드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럼 생명의 집은 뭔가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 오셔서 기쁨의 집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집, 기쁨의 집, 치유의 집, 생명의 집.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한 교회나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길, 기도 이외에 다른 활동에 너무 분주한 교회, 너무 활동이 많은 교회가 있죠. 클럽 비슷하게 너무 소모임도 많고 너무 활동이 지나치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근데 너무 분주합니다. 기도. 저는 성가대 없앤 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성가대 하면은 저도 성가대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성가대 하면 부활절 칸타타 이런 거 하면은 하루에 한 3시간씩 연습하고 한 달씩 우리 연습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을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하는데 왜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할까?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기도는 안 하지? 기도는 하라고 하면 빼. 근데 찬양 연습은 또 3시간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연습이 쉽다는 거죠, 기도보다.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건 쉽죠, 기도하는 게 어렵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 1차적으로 먼저 되어야 된다. 찬양은 흥얼흥얼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충격을 드리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어느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나쌤 교회라고 말하고 싶겠지. 그 말하면 거짓말이라. 우리 교회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교회 한번 올려드리죠. 사진 하나 있을 텐데 윤석전 목사님 교회 기도국이 있습니다. 저는 참 놀란 게 교회 안에 기도국을 영어로 뭐라 해야 되나요? 기도국 플레이어 습 기도국에서 띄운 그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 제가 이거 읽고 제가 충격에 빠져 한동안 사역을 못할 뻔했습니다. 이게 하루 2시간 기도하면 영적 생활 유지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람을 사랑해지는 건 불가능해.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나는 남편을 사랑해 안 믿습니다. 어려울 낀데 그거 기도 안 하고 맨정신으로 되는 거 아닌데 그거 어렵다. 그거 안 믿죠.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옵니다. 그 다음 4시간 기도하면 가족 영혼 살리고 쭉 나오더라고. 그리고 8시 우리는 이제 열방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내게 주신 열방 구원하려면 8시간 기도. 와, 난 끝났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충격받아가
올해 초에 8시간 기도 6개월 했다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나가도 되죠. 이제 이제는 조금 대단하죠. 이게 참 대단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마운틴 프레이어가 있는데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그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하고 그 테니스장 그걸 쓸 수 있는 권리 기도 5시간에 그것에 와서 기도원 안에 기도를 5시간 해야 그날 농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진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아무도 농구 안 해. 농구장과 테니스장이 있어 교회 안에 그 기도원 안에 아무도 못해. 문이 잠겨져 있고 기도를 못 해내니까 5시간을 이 교회 그 찬양팀 이름이 글로리아 찬양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찬양팀입니다. 5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5시간 안 하면 위에 세워주질 않아. 이 강대상 위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설 사람 적은데 그것까지 해놓으면 누가 서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5시간 기도 안 하면 강대상에 못 서.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대상에 아무나 선 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도전 주려고 했는데 더 도전이 안 되고 이러면 더 시무룩해지고 못하겠다 하지 마라. 내가 웃긴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 저쪽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들 하려면은 21일 금식을 시켰습니다. 21일 금식 기도를 해야 전도사를 시켰습니다. 그 우리 이전에 있던 정미 전도사라든가 몇 분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21일 금식하고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전도사 되실 분 20일 금식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갖고 이제 한 몇 분 하시고 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뭐 그래 이 이야기를 그 일본의 그 아카시 교회 그 목사님 있죠. 그 누굽니까 성함이 아카시 교회. 여러분 아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카시 교회 목사님 성함 어째 됩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에다 센세죠. 우에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알은 겁니다. 그러면서 김성필 선교사가 그 옆에 있는데 선교사님, 선교사님도 했지요? 이래 하는 겁니다. 아노, 그래 내가 이야기했어.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사역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안 하실 겁니다라고 많이 찐빵 먹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저 밀양에 가면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평신도로 등록을 하려면 21일 금식을 해야 돼.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놀란 거는 성도가 3명밖에 안 돼. 그 성도가 부흥이 안 되겠네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못하지. 21일 평신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낫다. 여러분들 안 해도 되니까 전도사 될 사람들만 하면 된다. 앞으로 사역할 사람들, 선교사 나갈 사람들 금식하고 내보내야죠. 21일도 금식 못하는데 무슨 열방을 뒤집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40일 했는데 제가 여러분 농담처럼 들립니까? 이 말이.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가 취미와 잡이 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게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옛날에 이런 논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왜 예수님이 깨냐고 막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제보고. 근데 내가 그래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니까 교회 몸이 교회인데 몸이 예수님 마음대로 안 할 때 당연히 몸을 깰 수 있지. 그 이야기하니까 안 받아들였다 그 사실을.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대한 교회가 하나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자,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돈을 쏟아 그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마 하면서 교회를 엎어버리죠. 실제로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예수님이 33년까지 사시다 생각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한 3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30년 전에 예수님이 한번 엎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때 엎었는가 하면은 회개시키려고, 그 교회를 회개시키려고 엎었는데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30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는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벽돌이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없이 완전히 그냥 평지화됐다는, 교회가.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이 그래 이야기하죠. 로마 군인이요, 디도 장군이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은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오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시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는 또 아무나 또 접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 교회는 접히지는 않았으니까 계속 접히지 않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하면 된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제 경상도 말을 써서, 제가 최근에 통역자들에게 좀 쿠사리를 좀 들었어요. 이 쿠사리도 또 경상도 말이네. 방금 제가 교회가 접힌다 이런 말들 빨리 통역을 하면 잘 안 되는 게, 옛날에 지난주에 제가 학을 뗐다, 이걸 어떻게 학을 뗀다, 벌드, 학이란 새, 학을 뗀다. 그래갖고 또 학이네요. 집사님, 집사님, 학을 떼면 이걸 어떻게, 결국 어떻게 했냐, very very difficult. 학을 뗐다, very very difficult.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가 접힌다, 교회가 폴딩 처치. 그게 아니고 교회가 셧다운 된다. 오케이. 저도 회개하고 이 경상도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사리 이런 건 뭐고, 구사리. 죄송합니다. 또 통역하시는 분들은 다 서울 분이라서 부산교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집을 세워야 되고, 기도의 집이 되면은 기쁨이 충만한 조이풀한 교회가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말씀을 곧 한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면 기쁨이 생길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만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시는 아들 예수는 안 오나요?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시면 아들 예수님도 오시고, 그러면 성령님은 안 오시나? 성령님도 오시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신다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다 하나님 은혜로 다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 신명기 4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The Lord near이죠. near, 가까이. 여기 so near라고 돼. 이게 아마 고 같네요. 그 가까이 near,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고 했죠. 이런 기도할 때. 자,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는 거,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기도하면 이래 나오죠. 두세 사람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다음 구절에 20절에 나도 그들 중에 온다. I am in the midst of them. 나는 그들 중에 있다.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 내가 부르짖을 때 You will cry for help. Here am I.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평강도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교회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거는 평안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은 평강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했죠. 빌기는 기도입니다.
when they had prayed, 그들이 기도를 완료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와서 충만케 되었다. 결국 결론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신다. 그럼 천사는 안 올 거예요. 천사도 오죠. 마귀가 올까요? 마귀도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왔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영계가 이곳으로 다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천상의 세계가 이곳으로 다 내려온다. 심지어는 지옥의 세계도 올라온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천상의 세계도 안 내려오고 지옥의 세계도 안 올라온다. 굳이 올라올 이유가 없다. 내비둬도 지옥의 세계에서 내비둬도 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되는 교회, 전혀 지옥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지옥에서 올라올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상의 천계와 지상 밑에 있는 지옥계가 올라온다는 사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쓰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게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교회가 기도를 못해야 천상의 세계가 교회로 못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아니까 우리와 하여금 교회가 많은 활동을 하되 기도는 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길지도 않은 시간, 토탈 해봤자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 시간이 기도 5분도 안 하고 하면 안 되죠. 5분밖에 못 하는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5분이라도. 제가 8시간 이런 거 요구도 안 합니다. 5분이라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역 위에 천상의 세계가 내리는 역사가 판타지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갖고 여러분을 증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기에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기 전에 이제 이거는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사진을 보여줄까 하다가 마침 제 방에 그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2005년도에 했더군요.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니까 제가 나이가 34살 때라. 그럼 지금 여러분 중에 34살 누가 있습니까? 34살. 모르겠네요. 누가 34살인지. 다 34살처럼 보여서. 개그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안 웃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혼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2005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던데 금식을. 그때 마침 웬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있었고 누가 저를 그때 찍어준 사진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한번 기도를 하자고 독려를 하려고. 왜? 우리가 또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도 되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면 다이어트 그건 거의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일단 몸무게, 그때 40일 금식하고 찍은 그 몸무게입니다. 48kg. 와, 최고죠요. 지금 제가 73kg 나가는데 빼보니까 25kg, 지금보다 25kg가 덜 나갈 때입니다. 48kg. 34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강추. 그러니까 금식만큼 좋은 다이어트는 없다. 25kg가 그냥 땡길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 연예인 하고 나면 연예인급. 피부 완전히 되돌아오고. 그래서 40일 동안 물을 그냥 하루에 3리터씩 마시면, 일부러 억지로 물 3리터씩 마시면서 간을 이 장기를 물로 씻어냈습니다. 한 달 40일 동안. 그러니까 진짜 몸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얼굴에 그 당시에 피부가 죽을 먹으면서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았냐? 피부가 우윳빛 피부였습니다. 우윳빛. 지금은 이제 이미 갔지만은 상태가. 그 당시에 너무 피부에서 광채도 나고 여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셨냐고. 금식하십시오. 그럼 피부 관리도 된다. 잡티 여드름 다 사라지고 먹는 게 없으니까 잡티, 여드름, 모든 기미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보톡스 이런 것도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번 금식을 시도해보라. 씁쓸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으로 금식을 해야지요. 그 당시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얼굴로, 이게 중간에 제 얼굴인데 해골이었죠. 근데 왜 더 해골처럼 느껴졌냐? 좌우 애들이 너무 좀 체력이 건장한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다 우리 동기들인데, 지금 다 우리 나이는 내보다 작은 애들인데, 친구들인데 다 지금 다 목사입니다. 그때 내가 특히 왼쪽에 있는 친구는 조금
내가 미안하더라고 좀 솔직히. 그리고 마지막 사진. 이거 또 옆에 우리 아직도 생각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친구가 뭐라는가 뭐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해지시냐고 이러고 하더라. 얘 조금 밥을 좀 못 먹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이. 다이어트라도 좋아. 흉내라도 내는 것도 좋다. 우리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자들이니까 흉내라도 내도 된다.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깃발이 내려왔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고. 이 깃발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 깃발을 흔들 생각입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에 잘 나오셔서 각자들이 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오십니다.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기도의 집이 되면 기쁨이 집이 된다고 했죠. 왜 기쁨의 집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재미있는 PPT 화면 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인데, 자, 한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 적혀 있지만, 그리고 그걸 헬라어로 말하면은 메시아를 크리스투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하니까 크라이스트가 된 겁니다. 메시아라 크라이스트가 영어지만 영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이고 크라이스트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nointed one, anointed man.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히브리어가 이 메시아의 실제 그겁니다. 그래서 미음처럼 생기고 이렇게 우산처럼 이게 U자처럼 생기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이게 조금 다른데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걸 읽으면 메시아 이래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실제 이스라엘 발음은 메시아입니다. 그 발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 메시아라는 이름의 단어를 싹 바꿔보는 게 밑에 바꾼 단어 있죠. 이걸 심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말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증가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는지, 참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게임을 하는 기쁨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못 누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메시아를 만나는데,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분 안에 기쁨이 심하라고 읽습니다. 기쁨을. 그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그분이 오시니까 당연히 교회 오면 기도하면 기쁨이 생기게 되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기쁨의 집에 기쁨의 joyful man이 사시기 계시고,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 메시아 글자 갖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장난 안 친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하고 20절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지. 남 구해봐봐. 너희 기쁨이 충만할걸? 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의 집이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 안 했고, 네가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응답은 나중에 돼도 되는 거잖아. 실제로 응답은 일주일 만에 잘 안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달, 두 달, 1년, 2년, 저에게는 15년, 17년 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이 안 됐어. 근데 구하면 기쁨은 오니까 그 기쁨으로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바로 안 올 수도 있으나 기쁨은 오지 않느냐. 너희가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신 말씀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죠. 참입니다. 저는 참을 근거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서 기쁨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고 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마쳤는데 오늘 부를 찬양 약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솔직히 요즘 찬양 선정하는 게 진짜 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이제 킹자하고 같이 불러야 되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오늘 부를 찬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 are ye able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가 옛날에 고인데 지금으로 하면 are you able? 이게 무슨 말인가? Are you able? 할 수 있겠니? 뭐 십자가. 근데 오늘의 십자가는 뭔가 하면은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The cross of prayer. 기도의 십자가. Are you able? 질 수 있겠니? Are you able? 이 나오죠. 근데 이 ye가 읽을 때는 이라고 읽습니다. Are ye able? 누가 말했습니까? Said the master. 마스터가 누구죠? 우리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물어봅니다. Are you able? 십자가 질 수 있겠어? Yes. Yeah. Yes. 짓게요. 할게요. 짓게요. 자, 기도의 십자가 질 수 있겠어? The cross of prayer. The cross of prayer. 기도의 십자가 질 수 있겠어? The master said. Yeah. 그 노래입니다. 그때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려면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돼. 이 노래 부르고 안 지면 끝나. 거짓말 가정한 노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노래 안 부르실 분도 있을라. 어쨌든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Are you able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집에 계신 그분을 만나고 그래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획득하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은 충만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Joyful House, 기쁨의 집. 이 지구상 어떤 공간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 기쁨의 집이 되게, 또 기도의 집이 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오신다고 했죠.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의 집이라고 일컬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야 하나쌤 교회 간다가 아니고 나 하나쌤 기도의 집으로 간다. 만민이 앞으로 교회를 기도의 집이라고 일컬을 때가 온다. 바로 그때 너는 기도할 수 있겠느냐? Are you able? Are you pray? Can you pray? 기도할 수 있겠니? Yeah. 그 노래가 이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기도의 집입니다. The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 하나님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my house will be called. 하나님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에는 이 교회가 예배당으로 불리워졌고 하나샘 예배당, 하나샘 교회라고 불리워졌지만 이제는 앞으로 하나샘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The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워지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으니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곳에 온 모든 자들 위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Are you able? Can you pray? 기도할 수 있겠냐?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Yes!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앙 주의 것이니 신의 영광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하였다 Lord make us all our spirit alive live more than make us alive did divine thy guiding radiance above us shall be icon to God to love and loyal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Are you able say the master to be crucified with me yeah the sturdy dreamer and soul to the dwell we follow thee Lord make us Savior our spirit adorn we more than make us Lord thee divine thy guiding ray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 Lord make us save our spirit Adonai we more than made us like the divine thy guiding radiance above we shall be a beacon to God to love and loyalty.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질문하시기로 The Master said,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Are you able? 할 수 있겠냐? Yes 라고 대답한 노래를 우리가 방금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The Cross of Prayer. 교회 와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활동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 가장 최고의 활동, 가장 최우선적인 활동, 가장 사활을 걸어서 목숨을 걸어 해야 될 활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샘 처치라고 불리워지기보다 하나샘 채플, 하나샘 예배당이라고 불리워지기보다 하나샘 The House of Prayer, 하나샘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워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의 수구가 십자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 연습 3시간 하는 거 쉽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기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활동을 하길 원하고 또 그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배너, 두 개의 플랜카드.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이 플랜카드가 우리가 다는 깃발이 되게 도우시고, 그리고 이 깃발대로 깃발을 흔들며 고지의 산꼭대기 정상 위에 우리의 목숨을 피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깃발 하나 꽂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깃발 꽂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교회로 기도하라고 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이유는 기쁨을 주시는 심하,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Here am I, 내가 여기에 있다. Here I am, 내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만나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한 주간 수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